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천년주의는 성경의 종말론을 철저히 비유와 상징으로 퉁쳐버린 결과물이고 본문의 역사적 팩트, 문자적 팩트와 전혀 맞지 않는 에러예요. 무엇보다도 그 자체가 근본부터 교리나 신학이 될 수 없는 신앙적 감동의 차원입니다. 은혜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내야 될 것을 끝끝내 교리화시켜 썰을 풀다 보니 필연적으로 본문에 A라 적힌 걸 B라 읽고 자신들의 주장에 성경을 끼워 맞추고 그것도 모자라 정상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쪽을 향해 이단 취급하며 매도하고 파묻으러 드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무천년주의의 개념으로 보자면 종말은 존재하지 않고 세상은 영원히 잘 돌아가야 돼요. 지금이 영적인 천년왕국이기에 주님께서는 굳이 따로 재림하실 필요도 없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저런 시련들이 곧 환난이며 여기저기 나대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적그리스도이기에 별도로 대환란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이유도 없습니다. 앞뒤 째고 짜려고 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래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을 보면 지금이 영적인 천년왕국이지만 주님은 재림하신대요. 지금이 종말이지만 큰 환난은 또 따라온대.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최종적인 1인 적그리스도는 또 따로 나타난대. 이게 어떻게 같은 교리 안에서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인가 싶을 정도로 일구이연의 이율배반적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본인들도 자신들이 말하는 무천년주의가 성경의 문자적 팩트와는 전혀 맞지 않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비유와 상징으로만 100% 퉁치려니 하나님과 성령님의 그 서슬퍼런 시선이 걱정되었는지 차마 그 선을 넘을 용기는 없었던 거죠. 어쩌면 이런 한 입으로 두말하는 소리가 곧 무천년주의자들 영성의 마지막 신앙적 양심, 성령님의 최후 방어선일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선을 넘어가는 용자들도 없잖아 있더라고. 지금까지 매번 극단적이란 용어를 세대주의 앞에만 붙여가지고 극단적 세대주의 운운하던데 순도 100% 철저한 극단적 무천년주의의 모습은 어떤 걸지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보세요. 진리수호, 오직 예수만을 쫓는 예수쟁이 진리수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쫓아 구원의 문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성경. 진리수호라는 블로그예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성경이랬는데 얼마나 그럴싸한지 봐야겠습니다. 본 계시탐정이 한번 언급했던 성경의 깊은 뜻을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 어쩌고 나불거리는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아니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 게 왜 틀린 거야? 보세요. 천년왕국과 전후 천년설에 대하여 성경 구절 바른 해석. 성령 강림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심을 믿어야 한다. 성령님이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다시 오신 예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다. 성령님이 곧 다시 오신 예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주의 영.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러죠. 와우. 보세요.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을 숫자적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천년왕국을 탄생시켰다.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이란 말을 왜곡해가지고 허구의 천년왕국을 만들어냈다. 계시록은 비유로 덮여있다. 비유를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뜻이 왜곡된다. 계시록 20장의 천년은 비유, 성경의 숫자는 전부 비유인 것이다. 왔다 돌아보겠네 이거. 또 보세요.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만든 천년왕국을 살펴보자. 미리 말하지만 천년왕국은 성경에 없다. 성경에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세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는 구절을 왜곡시켜 만든 천년왕국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왕국인 것이다. 이 말이 무천년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문제지. 또 보세요. 세대주의자들은 교회 시대가 끝나는 말세에 눈으로 볼 수 있게 공중으로 육신 재림하신 예수와 휴거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치르며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한다. 이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구원받는다고 한다.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와 이 땅에 지상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것이 그 요지다. 이런 천년왕국은 결코 없다. 와, 이거 무천년주의의 종수를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데 아니 교계에서는 이런 용자분을 빨리 모셔가서 크게 포상하셔야지 못 따라오 계십니까? 예? 게다가 이 자는 천년왕국과 지상재림이 없다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 자의 그 주장을 다른 사역자가 스크랩한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 먼저 보실게요.
보세요. 한국교회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운 물건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은 유대교를 뒤엎은 예수이시다. 와따 씨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봅시다. 보세요. 저는 다른 복음이 섞인 설교 홍수 속에서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말씀 배달부입니다. 이 글의 원출처, 진리 수호 전도자, 원제목,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운 물건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은 유대교를 뒤엎은 예수이시다. 이 글의 원출처가 진리 수호, 아까 그 블로거인데, 제가 굳이 이렇게 2차 인용으로 소개해드린 이유가, 영상 말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이유를. 보세요. 말세와 재림과 휴거를 오해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비유로 덮여있기 때문이다. 구약과 신약은 온통 비유로 덮여있다. 예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어찌하여 저희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여쭈었다. 아니 그때 가르치실 때 비유로 했다는 거지 뭐 전부 다 비유로 했을까봐. 아유, 일단 이 사람은 성경을 철저히 비유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전해야 할 때 비유로 전했고 그 외에는 전부 문자적으로 봐야 되거든. 근데 그런 문맥 따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훌륭한 문해력을 갖고 있죠. 자, 또 보세요. 이 세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당시의 세대를, 유대인 세대를 말한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닥칠 멸망의 징조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멸망받을 이 세대들에게 나타날 미운 물건이기에 서로 다른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유대인들에게 나타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면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보세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한 겁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즉 유대인, 대상자가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미운 물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누구입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이십니다. 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예수는 유대교를 뒤엎고 멸망시키려는 가증하고 미운 물건이다. 유대인들이 볼 때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을 참칭하는가 하면 거룩하게 지켜야 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을 범하고 또 존경받는 선생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저주하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저주하는 예수야말로 유대교를 멸망케 할 가증하고 미운 물건이었던 거다.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를 멸망케 할 가증하고 미운 물건이랬는데 이 새끼는 물건의 뜻이 뭔지를 모르나? 아휴, 또 보세요. 가증하고 미운 물건인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멸망시켜버렸던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예수 자신을 말한 것입니다. 왜 읽는 자는 깨달아야 할까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단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향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칭했다는 것. 이게 말이가 똥이가 내가 진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 자, 또 보세요. 예수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네 손과 발을 찍어내고 눈을 빼내버리라고 꾸짖으셨다. 이러한 예수는 유대인들이 볼 때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매우 잔포한, 그러니까 잔인하고 포악한 미운 물건인 겁니다. 아니, 산상수훈에서 무서운 말씀으로 꾸짖으셨으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매우 잔포한, 잔인하고 포악한 미운 물건이라고요? 참 미치겠다 진짜. 또 보세요. 잔포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날개가 무엇인지를 알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날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그 잔포한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 구절이 뭔 뜻인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랍니다. 나 씨발 할 말 흘렸다 진짜. 자, 또 보세요.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날개가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날개로 나타내신 것.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에 의지하여 일어섰다는 것, 곧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성령 날개를 의지하여 다시 서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며 잔포하며 미운 물건. 아주 쌍욕을 해라, 쌍욕을 해, 이 새끼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유대인들은 살 후에 살아나리라는 예수의 말을 기억하고 불러불러. 와, 진짜. 또 보세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9장 27절. 이미 정한 종말은 유대인들의 멸망이 정해진 걸 뜻합니다.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진노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구원의 복음을 황폐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쏟아질 환난과 멸망을 뜻한다고 봅니다. 아니 진짜 이게 한글 독해 능력 떨어지면 이게 이란 사이비가 나와요. 황폐하게 하는 자가 앞에 잔포하고 미울 물건이랑 그지 하늘의 언약을 맺는 아우 진짜 진짜 욕 나오네 이거. 아니 진짜 멍청하면 부지런을 하지를 말든가. 아이 씨발 멍청한데 부지런하고 지랄이야 이 새끼는 이거. 또 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밝은대로 함이니.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개신교 및 기독교 종교단체를 떠나기로 작정한 가나안 예비 성도 여러분과 이미 가나안 성도가 되신 분들을 위한 링크 하나를 걸어두었으니 블라블라. 예수님들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니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라느니 온갖 쌍욕 퍼부어놓고 이제 와서 내주 타령이야? 뭔 내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쓴 글이랑 네가 하는 생각이 배설물이야. 똥이라고 똥. 게다가 이 양반 하는 소리 보니까 제대로 한국교회, 개신교회, 기독교에 대한 해체와 파괴가 그 목적인 것 같아. 성경을 상징으로 부른 영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 또 보세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이런 곳이 나옵니다. Heaven or grave, 천국이냐 무덤이냐. 예슈아, 창조주 예슈아 유일신, 한국교회 회개와 개혁 메시지. 나는 이제 회개니 개혁이니 걸어놓고 하는 새끼들, 난 이제 나 선입견 생겨요. 무조건 의심합니다. 다른 걸 몰라도 저 뭐라 됐어요. 삼위일체, 11조, 주일 성수, 새벽기도, 교회 봉사, 예배 순서 이걸 버리라는 거는 그냥 그리스도인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이러니까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쓰는 새끼들은 내가 편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쓰는 새끼들 중에 왜 정상적인 인간들이 없을까? 희한하다 진짜. 보세요. 뭐 포기해야 될 것들. 주일 성수, 토요 안식일 준수, 11조와 각종 헌금, 새벽기도, 종교다원주의, 신복음주의,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명절 추모 예배, 사람 애경사 혼합 예배, 성탄절, 그러니까 이게 사람 애경사에 뭐 무슨 감사 예배 이런 거예요.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바코드, 베리칩, QR코드, 백신 등이 666. 세대주의 전천년, 미래의 육체를 입은 재림예수, 식사전 기도, 삼위일체 구조의 사도신경, 삼위일체 축도, 삼위일체송, 삼위일체 양태론, 삼위일체 이름으로 행하는 유아세례 및 성인세례, 랄랄라 방언 및 방언 통역. 어디 보자. 이게 뭐 4번, 7번, 14번 뭐 이 정도 빼고는 그냥 그리스도인이길 포기하라는 거네. 예? 또 보세요. 오역 많은 우리말 성경들, 영원토록 죽지 못하고 뜨거운 불에서 지낸다는 유황불 지옥. 세상 종교들의 유황불 지옥을 수용했고 세상 끝날의 무덤에서 악인들을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악인까지 산채로 지옥불에 놓고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처럼 태워서 소멸시켜 티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창조주 예수님의 사랑이 반영된 자비와 긍휼인데, 죄인 새끼들한테는 공의가 적용되죠. 사랑이 아니라 이 새끼야. 바른 복음을 거절하거나 다른 복음 전한 죄를 물어 영생 박탈함이 영원한 심판과 저주. 너 같은 사람 말이야? 카페지기 노아 빡. 최후 심판의 불지옥도 없고 악인들은 그냥 불태워 소멸시키는 것. 뭔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네. 우리말 성경은 오역이 많아서 믿을 수도 없다. 근데 오역이 많다면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비유풀이를 하냐? 참 미치겠다. 성경을 문자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보고 세대주의와 천년왕국, 실제적인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 극단적 무천년주의의 결말을 무삭제 감독판 블루레이로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돼요. 무천년주의가 극단으로 가면은. 세대주의가 극단으로 가봤자 시한부 종말론이 고작인데, 무천년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예수님이 멸망에 가장한 것이 돼버려요. 교회 자체가 아예 공중분해되는 결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자가 생긴 명품과 근원적 쓰레기의 차이점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도 세대주의 또 1승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이었습니다.